사무엘하 6장 14절로 23절입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괴를 배우니라. 여호와의 괴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괴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신청하는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로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건강하셨습니까?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뵈니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갑자기 백양리강에서 수영을 하던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생각이 났어요. 친구들과 호기롭게 강에 팍 뛰어들어서 강 중간을 향하여 힘차게 팔을 막 저어갑니다. 그동안 동네 개울에서 연습했던 수영 실력을 시험해 보려고 오늘 야외에 온 김에 강에 뛰어든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동안 함께 헤엄을 치던 친구들이 모두 뒤돌아 강 밖으로 헤엄쳐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만 돌아가자고 생각한 후에 뒤로 돌았는데 앞불사 얕은 동네 개울에서 뒤돌아 나가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뒤돌며 깊은 강물에 빠져 허우적거립니다. 밑으로 내려가 바닥을 차고 올라와서 다시 수영하려고 했으나 계속 내려가도 바닥은 닿지 않습니다. 갑자기 두려워졌습니다. 두려움이 임한 그 순간부터 그간 연습해온 수영 방법은 모두 잊어버리고 머리는 백지가 되었습니다. 팔을 마구 저어보지만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저는 물에 빠져 들어갔다 나오기를 반복하며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모두들 웃으며 저를 쳐다봅니다. 들어갈 때 잘 갔으므로 장난을 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체되자 장난이 아닌 것을 알게 된 선배가 저를 구하려 물에 뛰어듭니다. 그 선배가 제 옷에 뒷춤을 잡은 후로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형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제가 움직이고 다른 짓을 하면 제 체중으로 인해 함께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죽을 뻔한 경험은 제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무엇을 해보고자 제가 흔드는 팔다리가 저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압니다. 오직 나를 붙드신 하나님께 맡기고 저는 순종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멘. 사무엘상 4장에는 이스라엘이 나가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 괴롭히는 사사시대에도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괴롭혔던 영원한 숙적 블레셋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에벤에셀과 아벡에 각기 진을 치고 격렬한 전투를 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에 피하여 4,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합니다. 백성들은 진영으로 돌아오고 백성의 장로들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지 고민하다가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냅니다.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장에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함으로 그것으로 우리들 원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고 결의를 합니다. 그리하여 급하게 법궤가 전장으로 옮겨졌고요. 그 언약궤가 들어올 때 백성들은 크게 환호합니다. 사무엘상 4장 5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백성들의 사기는 충천했고 그들이 외친 소리는 땅을 울렸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법궤는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광야에서도 언약궤를 앞세우고 적과 두려움 없이 싸웠고 홍해와 요단강을 가르고 심해의 물길을 땅을 밟으면서 당당히 건넜고 여리고의 견고한 성을 전투 없이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법궤의 출현은 그들에게 곧 승리를 상징합니다. 이제 이기는 것은 정해진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사기는 하늘을 찌릅니다. 이스라엘군의 이런 충천한 사기에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이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고대 근동의 전쟁은 단순한 병사들의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전투는 곧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하면 유다의 신이 블레셋의 다곤을 이겼다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블레셋 사람들은 광야에서 이미 이스라엘을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야훼 총회 신학교 우리 교단의 총장님이 쓰신 야훼 전쟁 신학이라는 책에는 야훼의 전쟁 신학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 하나는 승리의 전쟁 신학이고 하나는 패배와 징벌의 전쟁 신학입니다. 승리의 전쟁 신학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를 의지하는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적과 싸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패배와 징벌의 전쟁 신학은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여 우상을 섬기는 당신의 백성들을 징벌하기 위해 적들을 들어 자신의 백성들과 싸워 패배를 안겨주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전쟁을 치르셨을까요? 참 이상합니다. 법궤도 전장에 있고 백성들의 사기도 충천하여 하늘을 찌르는데 이기기는커녕 이들은 대패하여 퇴각하고 맙니다. 전쟁의 결과는 처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보병 3만 명이 죽임을 당했고 법궤는 블레셋에 빼앗겼고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는 대패를 하게 됩니다. 왜 그들은 언제나 승리를 주시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면서도 전쟁에 승리하지 못하고 대패하게 되었을까요? 야훼의 전쟁 신학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언제나처럼 말씀하십니다. 널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나 여호와가 하나님됨을 볼지어다. 하나님께서 적과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전쟁은 좀 다릅니다. 사사기를 사는 내내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며 지속적으로 죄를 범해왔습니다.
사사기는 성경의 역사 중 가장 참혹한 죄악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사기 마지막인 21장 25절에는 이렇게 그 죄를 기록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에게 정말 왕이 없었을까요? 그들에게 왕이 있다면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요? 왕이 세워진 열왕기상 하의 역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로 기록되었을까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길 거부했을 때 이미 그들은 죄악의 역사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며 따라 나가던 출애굽의 이스라엘과는 달리 그들은 법궤가 어디 있는지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내다가 위기의 순간이 오자 먼 옛날 조상들의 출애굽 여정을 추억하고 법궤를 전장에 가져다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살다가 그 언약궤의 신통력을 통해 승리를 꾀해보려는 그릇된 신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혹 하나님과 관계없는 듯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삶을 살면서 내가 바라는 소원만 잔뜩 들어놓고 하나님을 마치 소원을 들어주는 마법 램프처럼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나의 그릇된 신앙은 생각하지 않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생각대로 역사하실 것이라고 사기충천하여 신뢰하며 살지는 않으셨는지요? 오늘날 우리들도 여전히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 신학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백성들을 위해 오늘도 하나님은 전쟁을 치르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신한 망령된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적을 들어 징계의 회초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블레셋에게 빼앗긴 법궤는 블레셋 아스돗에 이르러 블레셋의 신 다곤의 신전에 보관이 됩니다. 그것은 당시에 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상대에게 노력한 신전의 물품은 자기들의 신전 안에 자기 신 아래 두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법궤는 다곤 신전에서 하룻밤을 유하게 됩니다. 한편 98세 연로한 엘리 제사장은 길 옆 자기 의자에 앉아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법궤의 소식이 없자 그 법궤가 어찌 된 것이 아닌가 마음이 떨려 걱정할 때쯤에 전장에서 온 베냐민 사람이 전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법궤는 적에게 빼앗기고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했다는 충격적인 비보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 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출산할 때 마침 가족 모두의 죽음과 법궤가 빼앗긴 소식을 들으며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말하며 숨을 거둡니다. 이가봇의 뜻은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실 때에는 당신의 영광을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을 범하고 제사 제물을 노략하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죄악을 묵과하지 않으시고 그 대를 끊으시고 새로운 제사장을 일으키실 것을 예고하신 대로 엘리 가문의 제사장직을 다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한나의 서원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진 충성스러운 나실인 사무엘을 통해 사사시대가 이어지게 됩니다. 아무튼 법궤는 이제 다윗성에 들어왔습니다. 처음 법궤를 빼앗아간 블레셋 사람들은 그 법궤를 아스돗에 있는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보관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다음날 일찍 일어나 보니 다곤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러져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놀라서 다곤신을 일으켜 세워 제자리에 세워놓고 또 하루를 지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신전에 가보니 다곤신이 또 엎드러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그냥 넘어지기만 한 것이 아니고 그 머리와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닿아 있고 몸뚱이만 남아서 뒹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스돗 사람들은 그 후로 신전의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고 합니다. 법궤가 그곳에서 지체되자 하나님께서는 아스돗 지역에 독한 종기의 재앙을 내려 그들을 망하게 합니다. 그들은 의논한 끝에 그 법궤를 가드로 옮깁니다. 가드, 블레셋의 가드, 거기가 어딜까요? 후에 다윗이 물맷돌로 죽인 골리앗의 고향이며, 아이러닉하게도 역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피신하며 목숨을 부지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도 역시 더욱 독한 종기의 재앙이 생겨 그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들이 법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 에그론 역시 독한 종기로 인해서 그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블레셋 땅에는 더 이상 법궤가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한 그들은 법궤가 블레셋에 있은 지 7달 만에 자신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 이 법궤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하게 됩니다. 의논 결과 그들은 블레셋 방백의 수만큼 금지 5과 독종 모양의 금을 5개 만들어서 새 수레에 싣고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전나는, 즉 방금 송아지를 출산한 암소 2마리에게 송아지를 떼어내서 따로 가두고 수레를 메어 벳세메스로 올려보냅니다. 만일 이 암소들이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로 똑바로 가면 분명 그 재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재앙이라고 여기고, 그렇지 않으면 이 재앙이 우연이라고 생각하기로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수레를 매지 않았던 암소가 엄마를 부르며 우는 송아지의 소리를 뿌리치고 벳세메스로 똑바로 올라갈 확률은 0%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암소들은 송아지의 소리를 듣고 울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까지 똑바로 수레를 끌고 갑니다. 벳세메스는 예루살렘 서쪽 24km 지점이고 유다 지파의 땅이었으나 후에 레위 지파에 할당되어 그 당시는 제사장 성읍 중에 하나였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기뻐하며 끌고 간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 2마리를 잡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립니다. 벳세메스의 암소들은 송아지를 버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자신들이 가야 할 길 향해 끝까지 똑바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끝에서 자신의 몸을 불살라 하나님께 모두 향기로 올려드립니다. 이것은 오늘날 부름받은 사명자들이 반드시 본받아야 할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유대로 돌아와서도 생각지 못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언약궤가 벳세메스에 안치되자 그곳 사람들이 언약궤가 궁금하여 그 안을 들여다본 거로 7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개역개정에는 5만 70명이라고 번역되었으나 당시 벳세메스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사람이 계속 죽어나가는데 멈추지 않고 5만 명이 법궤를 들여다본다는 것도 당시의 정황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의 히브리 본문을 직역하면은요,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70명, 곧 5만 명 중에서. 그리고 사회사본이나 70인역에서는 그냥 70명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법궤는 기럇 여아림, 사무엘하에는 기브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땅입니다. 그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그의 아들 엘리아살이 지키면서 20년간 보관이 됩니다. 사실상 사울의 통치 기간 내내 법궤는 제자리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울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왕 위에 오른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기려 합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했듯이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 우사와 아효가 수레를 몰며 신나게 다윗성을 향해 가는 중이었습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띠므로, 아마 타작마당에 먹이가 있었던가 봐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으로 궤를 붙들다가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우사의 죽음의 이유로 많은 사람들은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방법의 잘못됨을 지적합니다. 출애굽기 25장의 율법에 의하면은요, 언약궤는 고리에 채를 끼워서 레위 사람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했습니다. 레위 사람 중에서도 고아자 손만이 해야 했죠. 거룩한 물건에 손이 닿으면 죽는다는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손을 댄 우사는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의도가 선하더라도 방법이 옳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심을 우리는 이 장면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함을 성도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가 나올 때 수레를 몬 우사와 아효, 역대상에는 아히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비나답의 아들이라고 사무엘하 6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법궤를 20년 보관한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히오. 법궤를 20년이나 보관했는데 복을 받지는 못할 망정. 왜 죽음을 당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의문일 것입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20년 동안이나 법궤를 보관한 자부심이 그들 안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재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자부심이 지나친 나머지 타작마당에서 뛰는 소들을 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내 물건이냐 가벼이 여기며 법궤를 붙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것을 내 것인 양 여기며 가벼이 대하는 태도를 교만하게 보신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과 평생 교제하며 섬기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봉사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너무나 익숙해져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노하시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 후로 언약궤는 다윗성에 바로 들어오지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을 다시 머물게 됩니다. 오벳 에돔은 고라의 자손이라고 역대상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3개월 동안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3개월 후에 드디어 언약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들어오는데 조심스럽게 6걸음을 걸은 후 그들은 멈추고 그곳에서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분명 우사의 죽음을 경험했던 그들은 이동의 안전성을 확인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의 춤이 시작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20년 10개월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춤을 춥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6장 14절에 다윗은 배 에봇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봇의 어원은 두르다, 묵다에서 온 말로 몸 뒤로 두르는 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는 앞치마나 조끼와 비슷한 조건입니다. 에봇은 두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제사장용 에봇입니다.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배로 짠 화려한 옷입니다. 앞뒤 두 조각이 어깨에 연결된 구조이고 가슴에는 판결 흉패가 붙어 있고요. 이 에봇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배 에봇입니다. 이것은 평민도 착용하는 간단한 옷이었습니다. 단순한 아마를 사용하여서 흰색의 앞치마 같은 구조의 옷이었습니다. 이 옷의 특징은 짧고 무릎까지 오는 경우가 많았고 얇고
아마로 만든 가벼운 옷이었고 느슨하여서 춤추면 흘러내리거나 흔들릴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오늘 다윗이 입은 것이 바로 이 베에봇입니다. 분명히 하늘거리며 다윗의 몸을 많이 노출시켰을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다윗의 처 사울의 딸 미갈은 심중에 업신여기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 6장 20절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여기서 드러내다를 원어상으로 보면 나체라는 뜻은 아닙니다. 품위 없이 드러내다, 체면을 잃다의 뜻입니다. 다윗이 속옷 같은 베에봇을 입고 힘을 다해 춤을 추는 모습이 미갈에게는 왕으로서의 권위와 품위를 잃은 경거망동한 행위로 보였던 것입니다. 미갈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미갈은 왕의 권위와 제도적인 왕권을 중시하는 사울 왕가에서 자란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왕이 일반 백성들과 구별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감정적인 상처가 다윗을 비판하는 태도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미갈은 비련의 여인이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미갈의 이야기를 한번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본문 21절 22절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관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다윗은 내가 여호와 앞에서 춤춘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갈은 사람들 앞에서 왕의 체면을 생각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서의 체면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높이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미갈과 다윗의 본질적인 예배관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갈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람 중심의 생각을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난 왕의 체면 따위는 멀리 던져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사람의 관점과 생각, 계산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미갈과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다윗과 같은 성도입니까? 출애굽 당시 가데스 바네의 정탐꾼들도 두 가지 시선으로 관점이 나누었던 것을 우리는 이미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과 인간의 인가 한계를 보며 계산했던 생각은 분명히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생각은 담대히 앞으로 전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러나 인간 관점의 생각은 스스로를 메뚜기 같다고 비하하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죄의 종이 되었던 시절로 그를 다시 이끌어갑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고 광야길에서 모두 죽게 됩니다. 약속을 받은 자는 오직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 믿음의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도 종으로 팔리고 노예로 살고 오명을 쓰고 비탄 점 없는 감옥에 살았던 지난날의 고난의 삶을 오직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해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은 고난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살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크고 깊은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형제들에게 고백하며 그들을 용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눈으로 세상과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아직도 세상의 뜨거운 눈총과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뛰놀리라는 다윗의 순수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온 힘을 다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어둡고 험한 세상에서 사람들의 악한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기쁨으로 함께 어우러져 힘을 다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다윗의 춤을 거룩한 하늘의 몸짓으로 신명나게 출 수 있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다윗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망측해 보였고 누군가는 왕의 채통이 땅에 떨어졌다고 비난했지만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되어 춤을 추었습니다. 세상 체면 내려놓고 왕의 채통도 내려놓고 강한 만만의 장수였던 위엄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보며 기쁨의 춤을 힘을 다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둡고 험악한 세상에서 믿는 자를 모함하고 넘어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으려 하는 사탄의 계계를 무서워 말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며 천진난만한 다윗의 춤을 힘을 다해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사람의 관심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진 이 세상에서 오직 성도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베세베스의 암소처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천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